이사야 48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을 펴서 손으로 지은 분, 모든 것들을 불러서 뜻대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이라 그런 다음에 들으라 그럽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에스라 때도 그랬어요.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뭔 말인가 했더만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뜻을 행한대요. 그게 이제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 대신에 뭐든지 끼워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는 그는 하나님을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겠죠. 물론 그건 항상 동시적이거나 그 정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랑이 함께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루어진 상태, 양쪽이 다 사랑한 상태에서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더 사랑하고 또 나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렇죠. 서로 간에 하나님과 이 신자 사이는 기쁨과 사랑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겠죠. 자, 일단 이제 본문은 신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해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합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아까 말한 대로 별개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이제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건데, 자,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세요.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성전 짓기 허락을 해주잖아요. 본인이 뭔데? 지금은 자기가 통치자니까요. 지배자니까 성전 짓기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도 다 갖고 가게 하고 재정도 지원해줍니다. 안전도 보장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기뻐한 뜻을 먼저 바벨론 행합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해줘. 왜냐? 바벨론이 지나치게 유다인을 잔인하게 대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니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나는 또 어떻게 이 페르시아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으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려고 정하셨구나. 요거를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와서 들어보라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줬지만 안 읽으니까요. 아니니까 나중에 깨달았겠죠. 누가 이 일들을, 이런 일을 누가 말했냐고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정말 여러분,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 일입니다. 이 이날의 이름 말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옛날 말씀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러던데 의인하고 악인은 같이 대우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우리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 더 못된 놈들 갖다 쳐버리십니까? 저놈들 이대로 둡니까? 하박국이 정당한 의미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만 믿음으로 살리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저것들은 걱정하지 마. 때가 늦지 아니하여서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바로 그 날을 보는 겁니다. 그 날을. 이사야가 또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날을 누가 증언을 하냐? 다니엘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돌아올 칙령을 내렸는데 고레스가 왕이 된 통치한 그 해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하나님이 반드시 다니엘로 하여금 그날 알고 싶어해서 연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그 일을 보고 누군가 함께 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은 말이죠. 고레스만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을 똑같이 부여받은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있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죠. 다니엘은요 훗날에 올 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을 고레스를 통하여 그 예표를 보고 죽은 거예요. 본인은 고레스 이후까지 예언을 했잖아요. 인자의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인자가 뭘 할 거냐면 야곱의 남은 날, 야곱의 남은 자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예언하고 죽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이 지나면 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71회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요?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가능하게 여겨지겠죠. 다니엘은요. 이 깊은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4, 35, 44, 4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꿈을 다시 말하고 해석을 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 배 넓적다리 여기는 노시고 종아리 밑으로는 쇠인데 저 발에 가니까 쇠하고 흙이 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합하지는 않고요. 뭐니까 4개 이상의 제국을 말하는데 이게 한 몸이란 말이죠. 한 영적 실체란 얘기죠. 하나를 이루어 나라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깊은 데서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 머리 때 없어진 게 아니고 발까지 다 왔을 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발을 딱 친다. 끄트머리를 딱 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깨져 무너졌다 했어요. 즉 오래 묵은 이 영적 제국, 이 사단의 제국이 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박살나면 겨 있죠, 겨. 까부를 때, 곡식 까부를 때 하는 그 쭉정이 것처럼 흩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아주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대신에 이 신상을 깬 돌은 크게 불어나서 온 세상이 그 돌로 가득 채워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누구냐 했더니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금부터 밑에까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돌이 세우는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보세요, 이 돌에서 다 쳐서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때 이야기인가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원한 한 나라가 분명히 세워진다 그랬죠. 요거네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이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인자인데 예수님 자기도 인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꿈에서 벌써 예수님의 날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또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것이 그 뜻이,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누가 무너져야 되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되어 있어요. 바벨론. 땅의 큰 음녀들의 어미, 음녀들의 큰 어미 바벨론. 오랫동안 새끼들 많이 쳤어요. 더러운 것들을 수세기 수천 년 동안 막 계속 새끼를 낳아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젖을 먹일 수도 없어요. 보듬어 줄 수 없어요. 왜? 그 어미가 깨져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도 결국에는 바벨론은 영적 세계 위에서 세워진 나라일 뿐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은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인도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 누구? 이리 와! 하는데 누가 안 올 수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거역이 안 돼. 오라 하면 깨지는 거예요. 깡패도 깨지고 살인자도 깨지고 가는 데도 깨지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몰래 골목길로 가 새 나가는 정도요. 개구멍으로 나가는 거 뭐 잠깐 사이니까 아이고 못 막았네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걸 못 눈치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군대로도 막을 수 있다 했어요. 총 한 자로 들면 100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총 한 자로 100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못 막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지금 천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만들잖아요. 지금.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돌아가게 하는데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을 진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형통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까지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지가 이긴 줄 알고 속았죠. 직교에 속은 거죠.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항상 그의 앞길이 형통했습니다. 고생은 있지만 막히지 않았어요. 이거 다른 말이거든요. 예? 형통이란 말이 아무 고생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려움 자체가 없으면 형통이란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막힐 줄 알았는데 뚫려버렸다. 와,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형통한 자, 고레스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레스를 도와야 되겠죠.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도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유산을 함께 받아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로 얻게 하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산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 요나단이 분명히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자격도 충분한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싶어. 그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고 싶어서 네가 왕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되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복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보고 싶다. 그러나 내가 나서버리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유업을 나와 이 백성이 다 오히려 못 누리고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의 형통,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에도 고레스를 돕는 자가 복이 있었죠. 모르드게를 돕는 자가 복이 있었죠. 자, 이제 이 고레스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인을 귀환시키고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들은 적이 있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한 구절만 나와도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듣고 안 잊어먹을 건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 있어요. 그죠? 직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 번 이 일이 반복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중요하고 중요하며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큰 일되며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너무나 특별한 칭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야 예수님 말고 그것도 이방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같은 칭호를 얻었단 말이야. 와 특이하네. 이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잘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몰랐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그 최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주시니까 읽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가 역시 더해지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양이 많으면 질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첫 번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공식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과 방편을 생각할 때 100번 예배 드린 자가 한 번 예배 드린 자보다 더 믿음이 나을 것이고 1000번 예배 드린 자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한 번 예배 드린 자보다 훨씬 깊지 않겠습니까? 고르스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와 고르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언 하나님이 전지하신 이렇게 시작했을 건데 이 사람이 뭘 하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가를 계속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 예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성전을 세우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절, 두 절, 10절, 20절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있고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동과 깨달음을 보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순서가요. 맞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예표다.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기까지 깨달아지니 이게 소위 점층하여 가는 깨달음. 근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반복하여 읽고 읽는 양이 많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록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 놓으셨구나. 야, 역시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놀랍다.
예, 시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치밀함과 위대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요, 충분하고 충족하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알려고 했고, 한 번 듣고 다 안다고 했던 것, 또는 한 번 들었으니 됐다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의 크신 일은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이 크게 보일 정도까지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생각이 시작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진실하게 많이 읽는 것이 주의 뜻을 깨닫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혜로움과 그 신실함에 대하여 찬송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일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랬는데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보내시고 뜻하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한 때에 우리가 주 하나님을 배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아무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홀로 알고 계시고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책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자격을 갖고 계시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 회개케 하시며 보듬어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